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찬송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그냥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13절 후반절 말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독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끝이 있고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한 말씀의 중요성을 포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누구나 부모의 성관계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되셨고 그렇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신성이나 능력이나 충만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시고 다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람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라는 뜻의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서 4장 25절 상반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 66권 전체 모든 페이지가 말하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적인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이전에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갖고 계셨던 그 신의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 곁에 있던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입니다. 다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그때가 바로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사 우리 죄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또 매 페이지마다 세상의 끝이 있고 그날에 모든 사람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줄 때 내일도 태양이 뜰 거야. 힘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태양을 사람들이 내일 보지 못하는 세상 끝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4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포착하셨습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른 말씀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일어날 일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조금 끼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어느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오른쪽입니까? 지옥에 들어갈 왼쪽입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대 측정이 가능하지만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연대 측량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 안에 두시면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 안에 두시면서 이제 축복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는 자손들을 낳고 점점 번성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찰수록 사람들의 죄악도 가득 차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은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물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겠다는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일어난 것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첫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 상반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조금 띄고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또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알을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즉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졌고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 때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인자의 임함이 바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장 13절에 있는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66권 모든 페이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세상 끝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있을 최후의 심판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헛된 이야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세상 끝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을 최후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리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설교되지 않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이 그리고 매일 했던 것처럼 맛있는 거 먹고 와인과 술을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죽이기까지 그들이 홍수로 심판당할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경고를 받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당연히 그 경고를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강원도 평창의 한 마을에서요, 2020년 작년이죠, 여름에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하진부리 시가지와 또 송정리라는 이 마을을 연결하는 150m 길이의 송정교였는데요. 그 다리가 불어난 강물에 다리를 이제 받치는 그 다리 기둥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너지는 다리 앞에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최종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그날 비는 오고 있었지만 최종렬 씨는 평상시처럼 그 다리를 이제 건너려고 이제 차를 몰고 다리에 진입을 했습니다. 다리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길이가 150m 다리의 중간까지 차가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리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이 최종렬 씨를 향해서 다급하게 손짓을 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에 최종렬 씨는 위험 신호인 것을 직감을 하고 차에 비상등을 켜고 빠르게 후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이 최종렬 씨의 차가 이제 거의 다리 끝에 이제 뒤로 후진을 해서 다리 끝에 이르렀을 즈음에 다리가 팍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다리 상판이 물속으로 팍 주저앉았습니다. 최종렬 씨가 반대편에 그 위험 신호, 오지 말라는 그 위험 신호를 보내는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다리를 만약에 건넜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한강 성수대교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붕괴됐습니다. 32명이 사망을 했고 17명이 부상이라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평창 다리 붕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리가 붕괴되던 날에 이 박광진 씨는, 막 흔들었던 그 박광진 씨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우산을 쓰고 아내와 함께 다리 앞까지 가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가 많이 오면 하천 수위가 얼마나 불어났나 확인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이 박광진 씨와 아내는 다리 위에 그 상판이 휘고 서서히 이제 내려앉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 아내는 급히 119에 전화를 하고 박광진 씨는 차들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이제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다리 반대편에서 한 차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다리에 진입해서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종렬 씨의 차였습니다. 그렇게 박광진 씨의 경고 신호를 알아챈 최종렬 씨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짧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있기 120년 전에 홍수를 피해서 들어갈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작 120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계와 또 제작 방법대로 120년 동안 자신과 가족들이 들어갈 배를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장차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그러면 노아만 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배를 만드는 120년 동안에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고 죽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포착하셨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7 식구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그들이 경건치 않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아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무시를 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고? 또 세상 끝에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와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또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그가 받기에 합당한 상벌대로 그들을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린 이 심판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를 진짜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말론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종말론에는 이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두 종말론의 관계는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종말론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는 유명한 구절이 히브리서 1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 이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에 들어갈 보배로운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중에 이미 예수 믿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게 하시며 장차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갈 천국의 영광을 비추사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